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21일 부흥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좋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새벽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말 엑기스, 날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오늘 한규삼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 복음은 안 매이는데 내가 매인 것이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은 사람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 결코 매여 있지 않다. 그런데 매여 있지 않는데 우리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 새벽기도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절박한 상황을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 그리고 아주 간결해진다. 그것이 절박한 상황을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사들이 받는 훈련, 운동선수들이 받는 훈련, 그리고 농부의 훈련, 이렇게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훈련의 중요함, 그리고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그럼 도대체 왜 받느냐? 영적 훈련을 도대체 왜 받아야 되느냐? 그 훈련의 목적은 바로 총명함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총명함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새벽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총명함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총명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총명이다.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명.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함을 깨닫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박한 상황을 승리하는 것이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절박한 상황이 승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앞에 나오며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의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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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할까? 누가 주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들날지 천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너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대신 아멘.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를 대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어요. 저주의 대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갈 승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요,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매여 있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예배를 흥향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들, 또 우리 일터에서 있는 많은 스트레스들, 또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 자리를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 피러시 보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약간 사기 같은 날씨였습니다. 눈으로 볼 땐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막상 굉장히 추운 날,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타임라인에 맞춰서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또 가득 느껴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21절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4절만 좀 뽑아왔습니다. 4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 아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진리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할 때 그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지탱하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또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업사회가 고도의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기업들의 목적 그리고 관심이 오직 성장과 이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이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다, 착한 기업이다 라는 이런 이름으로 기부와 나눔, 약자들을 돕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경제 성장에 오로지 몰두하고 집중하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르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개인의 인식 또한 크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나눔하고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인들의 기부도, 그런 소식들도 자주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분명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이시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기심 벗어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결이 다른 다소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 세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하라고 해요. 선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왼손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세프, 그리고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같은 NGO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을 앞세워서 선행을 홍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기부하는데 독려하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예인들,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알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도와요. 사람도 돕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도움받는 사람도 엄청 기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도전까지 줄 수 있다 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 도전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좋은 영향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함께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자극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골방 문 닫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 18절 제가 굳이 찾아보진 않겠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고 티내지 말고 조용히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격할 정도로 은밀함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답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도신경도 그렇지만 주기도문도 따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따로 외우지는 않지만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꽤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곤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왜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외웁니까? 사도신경 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외우냐? 침례교회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조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주문처럼 그냥 외우는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 알맹이들이 형식적으로 남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 다 동의합니다. 다 인정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함께 외우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설명을 하나 드리고,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구제 얘기했고 기도 얘기했고 금식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내용이 나와요.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이 왜 하필 구제와 기도, 금식 이거 은밀하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주기도문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가, 왜 여기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가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마지막에 6장 13절에 이렇게 맺어집니다. 주기도문 외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했는데, 모든 권능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구제나 기도, 금식을 포함한 우리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그 위험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교회에서도 신실하다고 칭송받는 삶, 이거 뭐 얼마나 부러운 모습이고 멋진 모습입니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꿈꿉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도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치명적인 독,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그 마음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은 야망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순물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을 오염시킵니다. 주님께 드려야 마땅할 그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장에서요 2절, 5절, 16절 3번 반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반복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주님 위해서 시작했지만 중간에 사람의 칭찬에 막 스스로 취해가지고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거 한 것 이미 거기에서 칭찬받고 다 박수 받았으니까 상 다 받은 거야. 하늘에 올라오면 너희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찰나의 인간의 박수 소리와 맞바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영광을 가로채기 쉽겠습니까? 그것은 도와준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일을 계획하고 행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도와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줬다가 그 칭송과 영광은 고스란히 내가 가로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운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도움받은 이의 고마움은 제 생각에 한 8할, 그러니까 80% 이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향하기 마련이에요. 정작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겨우 나머지 한 20%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감사의 분량은요 100%예요. 그런데 사람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골방을 지키는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심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세 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장, 18절 이렇게 보면 4장, 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설령 몰라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은밀하게 묵묵하게 섬기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실화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학교 제가 다닐 때 하루 한 끼를 걱정할 만큼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간절한 나머지 동기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지금 밥 먹을 돈이 없다. 그래서 하루 한 끼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이거 학교 교재 책 사고 그러면 내가 진짜 먹을 돈이 없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친구, 또 그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이 친구가 제가 먹을 때 2,700원이었거든요. 식권이 하나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뭐 3,000원이라고 칩시다. 어쨌든 3,000원 정도 되는 그 식권 20장을 사가지고 어려운 친구 책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꽂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이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친구 책에다가 싹 꽂아놓은 거예요. 다음 날 이 식권 발견한 그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막 고백했어요.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형,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책 속에 식권을 누군가를 통해서 꽂아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날 도와줄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식권을 사준 친구는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그 친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존재는요 1%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그 친구의 감사가 하나님께 100%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식권 사준 친구가 내가 사준 거야, 너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 하나님이 널 좀 도와주시라고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건네줬다면 그 친구 물론 고마워하고 기뻐했겠지만 여러분, 도움받은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응답의 감격을 누리기 전에 먼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훨씬 더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제뿐만 아니라 구제나 중보기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에서요 내 자신을 최대한 숨겨야 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널리 알려서 선전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고 타인에게 선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의도가 그리고 동기 자체가 나의 행위를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막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아껴가지고 이거 해주는 건데 내가 했다라는 걸 좀 그래도 티를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냥 몰래 익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약간 아무도 몰라줄 것 같고 속상한 마음 들잖아요. 그런 유혹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 의를 드러내는 일에 불과해질 수 있다. 선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 상급을 이왕 쌓을 거 제대로 쌓아야지, 쌓다 마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만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선포에는요 아주 명확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타인을 향한 구제나 중보기도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내 희생과 헌신, 내 돈을 쓰는 것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침묵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넓은 바다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로 살아갈 때 나 자신과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라는 작은 울타리에 매몰되어 있던 내 기도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품는 그런 기도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와닿습니다. 나라 위해서 내가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주님의 꿈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스스로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뭐냐? 우리가 사람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묵묵한 곳에서도, 그런 잠잠한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요. 구제, 기도, 중보, 은밀한 중에 해라 이야기하시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쏟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보물 쌓는 삶이란 사람들의 환호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섬기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상급 쌓는 방법으로는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커지십니다. 내가 철저히 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이미 받아버린 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밀한 골방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 상급을 쌓아가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모든 신앙이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결단 찬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은,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말,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꾸만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겨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런 좋은, 허울 좋은 이름 하에 그 뒤에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런 함정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내가 하나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내가 박수받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일들에도 하나님 사실 그것이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내가 멋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아버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땅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이미 다 받아버리는 그런 삶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고 중보해주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묵묵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야를 회복할 때에 내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에게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 삶, 내 직장, 나의 어떤 재정 문제, 내 가정 오로지 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시야를 회복해서 나를 뛰어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웅장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를 통해 실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자신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정말 그런 웅장한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람의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활들과 나의 모든 아버지 나의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보고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시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시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나를 뛰어넘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웅장한 꿈을 품고 하나님여 이 주변을 살피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결국 우리가 인정받는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그 삶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무엇보다 예수님 모르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런 마음에 감정이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도 없고 긍휼한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눈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주님을 몰라서 아버지 방황하며 우울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야가 나에게 너무 매몰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나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고 하나님 오로지 내 삶이 편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그런 자들의 관심을 끊고 하나님 나만 아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애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그런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필요들, 내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삶, 그런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구제하며 또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든지 않든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평가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수요피로십 예배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또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고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하늘에 우리가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피로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